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마서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이 노마서입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마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노마서를 통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의미를 이 노마서를 통해 깨달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이 노마서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재는 여러 척도가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재는 척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삶에 믿음이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반대로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내 삶에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가장 큰 척도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는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재는 척도가 있다면 그 척도는 바로 기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교회 문만 나서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일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또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시험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험거리를 우리가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면은 그 모든 시험거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잖아요. 광야. 이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시험과 전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많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그 모든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복음이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예요.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그의 삶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끄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감사와 기도가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근원의 힘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은혜 안에 젖어 사니까 그는 늘 감사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귀로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듣는 소식이 뭡니까?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그만큼 저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감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차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 13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걸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로마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이때는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 때 이 서신을 써가지고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붙인 거예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울에게는 로마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에게 펼쳐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못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가지를 못했지만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인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 게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은 남편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아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도 미움도 그것도 관심인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미움도 질투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미움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관심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형제된 로마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함께 나누는 거, 그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어서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정확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분명한 지식을 너에게 전하여서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그 믿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장.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왜? 10대가 되면 키가 자라게 되어졌어요. 몸이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몸이 크다고, 키가 컸다고 어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이 성숙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른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이 5년, 10년, 그래서 10년 뒤에서 키는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숙함을 이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시아 여러 지역과 그리고 유럽 땅 이 로마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성숙한 성도는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저들은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저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여러 신앙이 흔들리는 요소가 올 때에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함 속에서 너희가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그 복음 안에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였어요.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의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그게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믿음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진 그 성도가 충만해져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가 가득 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믿음으로 서로의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서로가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대신에 세상의 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상처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에 이루어지는 공간,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누가 예수를 믿을 맛이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교회 다닐 맛이 있겠냐 이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흠뻑 젖어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안위함을 얻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앞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저들이 당하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서로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서로가 피차 이 어려움 속에서 피차 안위를 받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용기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피차의 너와 나와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을 잉태하는 전도의 열매,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내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잉태돼야 돼요.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또 다른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이 잉태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요새 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면 집게 3년은 라면을 끓인다고 그래요. 애들이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의 잉태를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시집을 갔어요. 결혼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어요. 그 가정에 생명이 잉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잉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그러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어떤 포도원지기가 어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3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맺기를 구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 포도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소서. 여러분 벌써 금년에도 9월달이에요. 여러분의 얼마나 생명의 잉태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생명의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마귀의 그늘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가고자 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빚을 우리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빚을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지만은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이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여기 보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집에 가기만 하면 아빠에게,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그때마다 교회 가서 집에 가면 매일같이 아빠를 붙들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아빠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빠는, 그래 너 혼자 먼저 믿어, 아빠는 나중에, 아빠는 시간이 없고 바빠, 교회 다닐 시간도 없고 이게 믿음을 가질 그런 여유가 없어, 먼저 믿어, 그럼 내가 나중에 믿을게 하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고 그렇게 전해도 아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대답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 교통사고가 나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가 죽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소지품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다가 이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해요. 그래서 일기장을 발견해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는데 며칠 전에 이 아이가 일기장에 기도문을 하나 써놨어. 그 기도문을 이 아빠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응?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딸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내가 죽어야 아빠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이 말을 했을까? 그 말에 이 아빠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말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 안에.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예수 안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안 믿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이,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생명을 전하세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거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전하세요. 세상의 것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 기껏해야 몇 년 삽니까? 몇 년 살? 80 넘어가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아져요. 인생이. 여러분 지금이 건강하지만 여러분 좀 지나보세요.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이 생명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 생명 전해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해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빚진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생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